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이 가면 새해에는 2020년 신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2019년을 다 끝내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다가 2020년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풀 것은 풀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고 많은 이제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2020년 맞이하기 전에 2019년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좀 풀고 2020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풀고 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하나의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범죄한 한 형제가 있을 때 이제 한 사람이 가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가 마음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게 될 때,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그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혀진 것들을 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가 가서 그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에게 권면하는데, 그래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여기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게 범죄한 형제가 있는데 내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쯤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7번이나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통이 큰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랍비들조차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마지노선, 그 당시 최고로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 그게 한 3번쯤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제가 주님의 제자이니까 한 7번쯤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한 490번 용서해 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숫자적인 개념이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힌 것 다 풀어버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서 맺힌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다 주님 앞에 풀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맺힌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맺혀 있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그 맺힌 상태로 2020년을 맞이하지 말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힌 것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 가운데 맺힌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풀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출발을 하는데 우리에게 유익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맺힌 것이 없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맺힌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정말 용서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라고 그랬더니 저 제일 뒤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왜 맺힌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 맺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맺힌 것 다 풀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서도 맺힌 것 다 풀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 날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용서가 왜 어렵습니까? 이 용서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용서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시가 좀 재밌는데 학교의 아이들이 다 배우고 나도 만인도 알고 있는 것,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하면 너도 악으로 갚으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 원리이고 법칙이지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너도 악으로 갚으라.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매스미디어에서 흥행할 때의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세요? 복수예요. 복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이 흐지부지하면 그 영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용서에 열려있지 않아요. 어떤 한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선생님, 제가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제자의 그 진심도 못 알아준 채 스승이 용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너무 답답해서 또다시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 그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떻게 용서하라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이놈아, 용을 쓰라고. 용을 써. 용 써야지 되지. 여러분, 근데 용서가 진짜 용 쓴다고 됩니까? 사실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같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소유해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행실이 바로 용서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때 주님은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수치와 모욕과 참담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그런 수치, 그런 모욕,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올 때마다 되뇌이듯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십자가인 것을 확신하고 내 죄가 그곳에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용서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왜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 첫 번째는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내가 하고 말고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할지니라예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할 것인가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제가 2007년 2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2006년도에 미국에 대해서 좀 많이 리서치하고 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때에 2006년 10월 2일이에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필라델피아의 랑캐스터 카운티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미켈마운스라고 하는 이 조그만 마을에 그것도 원룸으로 되어져 있는 교실에서 칼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난사해서 그 원룸에 있는 여자아이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2가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이 랑캐스터 카운티에 있는 이 조그만 마을, 이 마을은 아미시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시 마을에는 총기 한 자루 없고 심지어 전기도 사용하지 않아요.
인터넷이나 컴퓨터도 쓰지 않는 그런 마을에조차 총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미국 어디가 도대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 기사에 보면 그 칼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칼 로버츠가 그 칼 로버츠의 첫 번째 딸이, 장녀가 9년 전에 태어났대요. 그런데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었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은 그 순간부터 신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이 신에 대하여서 뭔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9년이 지났던 어느 날, 이 아미시 마을에 이 칼 로버츠가 우유 배달부예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인데 이 우유 배달하러 갔던 이 아미시 마을에 보니까 이 원룸의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평화롭게 행복해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제재도 없고 경비도 없는 그곳에 그가 여러 자루의 총을 들고 나가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난사하였던 거죠. 미국이 두 번째 놀란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미시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잃고 손녀를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을 잃었던 이 아미시 공동체가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그 아이들을 죽인 범인의 집을 찾아가서 이 범인은 아이들을 죽이고 나서 스스로 자살하였는데 남편을 잃은 그 아내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미시들이 그 가정에 찾아가서는 내가 당신 남편을, 당신 아빠를 용서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그도 피해자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였던 이와 같은 사건이 매스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미국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 전역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금이 답지하였을 때 이 아미시들은 똑같은 금액의 성금을 칼 로버츠 가정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 이 미국은 그 아미시들의 그 모습 속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 기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그 어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6개월이 지나갔어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마 우리 교민들은 다 알 수 있는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희라고 하는 우리 한인 1.5세 되는 청년이 그 버지니아 공도에서 여러 자루의 총을 난사해서 32명이 죽고 29명이 중상을 입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6개월 전에 있었던 아미시들의 그 사건이 이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희생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승희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희생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33개의 추모비가 세워졌을 때 그 하나가 바로 조승희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종, 그것이 용서예요. 하고 말고가 우리의 속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용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에 혹시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웅얼해진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진 것 있으면 풀고, 그렇게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 또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하세요. 소위 1만 달란트의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 동안 해야 모을 수 있는 전체의 총액 금액을 한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 6천만 년 동안 일하고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빚을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 미국 돈으로는 60억 달러이고 한국 돈으로는 7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금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왕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되자 왕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 은혜를 얻은 그가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1만 달란트와 비교될 수 없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자 그는 그의 멱살을 잡고는 외칩니다. 당장에 내게 빚진 돈을 갚으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를 감옥에 쳐넣게 되었을 때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 베풀었던 긍휼을 거둬들이고 다시금 그를 감옥에 넣는다고 하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예요.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예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형제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여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싸우고 맺혀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맺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할 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권면해도 풀지 않으면 그를 이방 사람으로, 세리와 이방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넓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 큰 은혜를 받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너무 작아서 조그만 이해관계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9년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 그릇을 좀 넓혀주시고 하나님 맺혀있는 모든 것 풀고 하나님 2020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용서해야 풀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사람들과 맺혀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삶은 합당하지 않아요. 풀어야 풀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설교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잘 살고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첫 번째가 그렇대요. 1970년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날마다 기도한 덕분에 우리나라 민족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참 가난하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리는지요. 저희가요,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이 가슴에다가 명찰이 아니라요, 손수건을 하나씩 달아줬어요. 핀으로 딱 꽂아가지고. 코를 워낙 많이 흐르니까요, 손수건을 꼭 가져다니도록 손수건을 핀으로 꽂아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두 번째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코 풀어주면서 흥해라, 흥해라. 이렇게 매번 흥해라, 흥해라 해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참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매면요, 하늘에서도 매여요. 땅에서 풀어야죠. 우리가 2019년 가기 전에 여러분 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직 맺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고 가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맺혀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풀고 나서야 복 있는 인생이 되죠. 우리가 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는요,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서요, 결코 복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맞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쓴뿌리에 계속 매여 있어요. 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못자리를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조각 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유는 그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진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만 순직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나이 5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저희 할머니도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혼자 고아가 돼서 정말 힘겹게 삶을 살아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 낳으셨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저희 마음이 어떻게 감정이 좋을 수가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도 제가 한국에 갔었는데요, 그때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어쩌면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온 가족이 부산에서부터 전국을 일주하는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 중에 저희 아버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만 아니라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스스로의 감정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그리 좋겠어요? 그리고 뭐 요즘 일본이 하는 짓들도 뭐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미움의 감정만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 결코 복되지 않아요. 두 나라에 모두에게 복되지 않아요. 용서하고 풀어버려야 여러분 전진하고 더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본에 대한 이 적개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 여행을 하는데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그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오지에 잘못된 이제 동네에 들어갔다가 이 세 사람이 다 잡힌 거예요. 이 추장이 무단 침입죄를 물어서 각각 곤장 100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곤장 100대 맞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요청하니까 추장이 그러면 한 가지 소원씩 들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곤장을 맞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사람이 이제 곤장 맞으러 나와서는 미국 사람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제 등 위에, 엉덩이에 방석을 6장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따라서 방석을 6장 올리고 곤장을 맞는데 한 70대쯤 맞으니까 방석이 다 헤어지고 생쌀에 이제 곤장을 맞다 보니까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일본 사람이 곤장을 맞게 됐어요. 곤장을 맞는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 등에는 매트리스 6장을 올려주십시오. 매트리스 6장을 올리고 때리니까 이 일본 사람이 100대 맞는 동안에 희죽희죽거리고 조금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대를 다 맞고 일어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민족은 모방의 천재야. 뭐 이러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국 사람이 맞게 됐어요.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씩 웃더니 저 일본 놈을 내 등 위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등장해요. 첫 번째는요, 희말이라는 단어예요. 이 희말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혹은 가엾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카파크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요, 아폴리오라는 단어예요. 아폴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조건 없이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조건 없이 놓아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용서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고 갑시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찾아가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풀고 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개하고 풀고 갑시다. 그것이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믿습니다. 필립 이안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 하나가 등장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어요. 사랑하는 파코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가 너를 다 용서했다. 너도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몬타나 호텔에 오후 2시에 나가보니까 그곳에는 800명의 파코가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스페인에는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800명 정도의 사람 파코가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여러분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용서합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맺힌 것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맺힌 것들을 다 풀어내고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복된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도 자유롭지 않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쩌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아내,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남편,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가족, 자녀들, 부모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랑하는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맺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풀겠습니다. 2019년 가기 전에 모든 것을 풀고 하나님 2020년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아버지 용서의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풀어내게 해주시고,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풀림 가운데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픔, 모든 상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감정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풀린 상태로 2020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다쳤습니다. 내 마음에 맺혔습니다. 하나님 풀어내겠습니다. 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풀린 상태로 하나님 주시는 이제 2020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때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맺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돌이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한 상태로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